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진노만을 세상에 쏟아놓는 분이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기들은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잘못이 없는데 애꿎은 사람 하나님이 잡았다는 식으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립니다. 참 우리가 듣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행위대로 판단을 받지만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 심판에 대한 기준을 알지 못하기에 헛된 소리들을 하기도 합니다. 악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제멋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그런 거북스러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늘 부담스럽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없다 하거나 하나님을 싫어한다라고 해서 그들이 그들의 행위에서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반드시 그 심판의 잔,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진노의 잔을 취할 권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주시는 대로 마셔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잔, 곧 진노의 잔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선지자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진노의 잔을 마시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칼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거절할 수 없는 진노의 잔을 내리시고 선지자는 그것을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과 선지자가 악합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이미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은 곧 말씀에 따라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확정 통보를 내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애먼 사람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악을 제거하시기 위한 공의로운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위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누구에게부터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 사람들, 예루살렘, 유다, 고관들, 방백들이 이 잔을 가장 먼저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유다가 그들의 가장 영원한 우방이라 여겼던 애굽이 받고 이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로 퍼져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세사각이라고 불리는 바벨론 왕이 이 잔을 받아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장 거룩해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가장 거룩하게 살지 못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이처럼 먼저 심판을 받는다면 과연 어느 누가 이 심판 앞에서 견딜 수 있겠느냐, 면제받을 수 있겠느냐 말씀을 합니다. 모든 열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을 비롯해서 모든 주변의 나라와 그리고 애굽을 멸망시키고 주변의 나라들까지 멸망시킬 바벨론 역시도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마땅히 형벌을 면제받을 자는 아무도 없음을 한 번 더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잔을 면제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지자가 전해주는 율법의 말씀은
당신들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진노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진노의 잔을 면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뒤에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아무도 진노를 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대신 사람들의 진노를 감당하시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진노를 당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진노를 받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심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대신 죽으시는 그 모습입니다. 말씀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찌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진노가, 그 저주가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진노를 면제받은 우리는 세상에 함께 멸망해 갈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나님을 향해 반기를 들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확고히 다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들을 생각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진노 대신에 복을 주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통째로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분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